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37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초대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의롭게 사는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차례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고 나와요. 오늘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끼고 신뢰했고 또 이 3명의 그룹에 묶어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어요. 분노를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심각하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정말로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가 항상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왕권이 불안정했거든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왕권이 든든해지는데 항상 이 왕권이 불안정했어요. 에돔 족속이다 보니.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헤롯 왕을 지지해 준 거죠. 그래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2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넣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바로 처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야지 죄인들에게 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월절에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러면 이건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소동이 일어나 버려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도 기도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 영어, 수학, 과학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또 결혼하다 보니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자녀들 키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어른이 되는 법 배워야 돼요. 그냥 대충 어른이 되지 마세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법이에요. 기도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목사님에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기도의 모범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도를 참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윗도 기도를 열심히 했죠. 예수님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죠. 바울도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에베소서에도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지 잘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기도 잘할 수 있어. 천만에 만만해. 절대로 위기를 만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평소에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피아노를 하나를 배워도요, 이론적인 거 배운다고 피아노를 아주 잘 칠 수는 없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도도 좀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실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역도, 전도하는 것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축복은요, 기도에 있어요. 새벽 기도,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했던 교회고요, 또 철야 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철야 기도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기도가 막 살아나고 있고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에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도 없어요. 자기의 기도를 받아줘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들이 죽을 때 자기의 영혼을 맡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설교하는 것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선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또 묵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철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응급기도, 앰뷸런스가 막 삐보삐보하고 막 올려가잖아요. 그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응급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급한 일을 만났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응급기도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혔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베드로를 하나님 꺼내달라고, 베드로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는요, 또 기도 응답이 엄청 빨라요. 응급 기도는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지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6월절이 이제 지나서 이 밤이 새면 베드로는 끌려와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 천사를 보내버려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딱 보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사도 보내셔요. 기도 응답이 항상 이렇게 빠른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하게 순종하고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기도가 응답됐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하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갇혀 있어요? 두 군인 틈에서. 얼마나 헤롯이 참 대단한 왕인지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 안에 군인 2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양쪽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운데다 그러면 양쪽에 군인들이 그 같이 몸을 맞대고 있다니까요. 딱 맞대고 그냥 이 베드로 몸 딱 맞대고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쇠사슬에도 묶여 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아니, 저는 기도할 것 같은데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죽으면은 교회도 조금 힘들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분명히 헤롯이 자기도 죽일 것을 베드로 역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군인이 딱 지키고 2명이 지키고 있죠. 또 옥 문 밖에도 군인이 지키고 있죠. 또 감옥도 이 출입문에도 지키고 있죠. 몇 중으로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몰라요. 천사가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 야, 참 베드로 정말 놀랍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베드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헤롯 왕에게 그 뇌물이라도 줘가지고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뇌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한 빼박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종종 만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도저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천사 만난 적 있어요? 천사. 혹시 귀신은 본 사람이 있어? 보려면 천사를 보세요. 귀신이나 보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때로는요 천사를 보내셔요.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치게 만들어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재수가 좋았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딱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두 손이 이제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이 그냥 벗겨져 버려요.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감옥 들어가야 돼. 예, 천사가 띠를 띠고 옷도 이제 제대로 갖춰 입고 신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 옆에 있는 군인들은 몰라요.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자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헤롯 왕이 베드로 죽인다고 그랬다니까요. 너희들 똑바로 지키고 있어야 돼. 오, 자칫 잘못하다 베드로가 도망친 일이 생기면 이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 다 죽지 않겠어요?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러니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를 지켰을 텐데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랬더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네. 신기해 이거. 거기서 자동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자동문을 아마 생각해 낸 것 같아. 싹 열리는 거예요. 그냥 문이. 야, 이게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와, 이게 참 베드로 시대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놀라워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좀 축복을 받아서 가정의 필요를 좀 더 많이 채워주면 좋잖아요. 근데 대가 없이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아내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을 정말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남편을 볼 때마다 막 활짝 웃어주고, 할렐루야. 남편들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좋아해요. 우리 사모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나만 보면 막.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이요, 기도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상황도 좋아져요. 재정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업도 잘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좋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한두 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의 상황들, 세계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전쟁, 참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들, 참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요, 이제 천사가 따라오라 그랬더니 천사가 딱 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까지 딱 데려온 거예요. 딱 나왔더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딱 차려져요.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여기 어디지 하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곳이 어디였죠? 마가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나오거든요. 문 열어! 그랬더니 이제 이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베드로가 풀려나왔나 보다 하고 나가보니 정말로 베드로가 풀려난 거죠. 그래서 로데가 다시 베드로한테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 있다고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를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지? 막 이 소녀에게 너 미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참말로 왔다니까요. 참말로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봤다니까요. 참말로 지금 와 있다고요. 내 말 좀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 벌써 죽고 그의 천사가 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기도했던 무리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데, 이 작은 소녀, 로데라고 하는 소녀.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만 밝히고 있어요? 로데의 이름만 밝힌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30명인지 또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겠어요? 사도들도 있었을 거고 교회 7 집사들 중에 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적혔어요. 그냥 로데라고 하는 소녀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유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을 믿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 막 기만 시끄럽게 그냥 막 셀이 그냥 막 소리만 질러대고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데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로데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베드로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을 주셔요.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요. 이거 은혜입니다. 누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사들이 동원되죠. 자, 7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스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진동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 움직임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나중에는 사람도 움직여요. 사람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고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묶인 것을 풀고 닫혔던 문은 열어줍니다. 감옥에 닫혀있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스르르 열려버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닫혔던 것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묶임들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묶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닫혔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치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워요. 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묶였던 거 풀어주시고,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하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풀리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